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3장에서 인류의 최초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4장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 후손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3장에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그 관계에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관계가 사그러드는 그러니까 교제와 친밀함이 사그러들고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3장의 양상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그 죄악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에서 인간의 처음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균열을 내고 친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 그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또 인간관계, 부부관계의 그 영향을 이제는 서로 경쟁하고 독점하려 하고 조정하려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인간관계, 부부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하면 이제 4장에서는 그 죄악이 부모, 이 형제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보게 됩니다. 죄악은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4장에서 가인의 형제살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가인의 그 살인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3장에서 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죠. 3장 9절에 보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 주소, 너의 현재 영적인 처지, 너의 상황, 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친절하고 인애로운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초청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9절에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내가 그렇게 내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너의 영적인 그 상황, 영적인 처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묻는 그러한 회개의 요청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과 4장에서 아담과 가인의 그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3장에서 아담은 그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시자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4장에서 가인의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핏대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대드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그 받지 아니하시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대단히 대노한, 진노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가인은 이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분노가 많은 사람, 분노 조절장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듯이 가인의 어떤 소재, 곡식,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소재를 받지 않으시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받으셨다, 연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시하다, 아주 관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그렇게 들여다 보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인은 하나님께 받으심을 그는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지금 이 가인의 이
살인 사건으로 심각한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아담에게 뱀이 최초의 저주를 받았죠. 뱀이 내가 배로 기고 흙을 먹을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수고를 해야지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땅의 저주. 이제 세 번째 저주가 나오는데 이 저주는 사람에 대한 저주입니다. 바로 가인에 대한 저주죠. 그래서 내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저주와 그 죄의 벌과는 차원이 다르죠. 최소한 아담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 그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갈고 밭을 갈고 농사를 져도 그는 그 소산을 먹을 수 없다.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타락 이전에는 그 땅은 촉촉하게 수분이 지하로부터 공급이 돼서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그 땅에서는 그 많은 열매와 그런 나무의 그 열매를 냈죠. 곡식을 냈죠. 그런데 지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최소한 열심히 땅을 갈아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아벨의 이 가인에 이르러서는 땅을 갈아도 그만큼의 대가를 땅이 내어주지 않는다. 더 심각하죠. 자, 그러면서 이 가인은 두려움에 누가 이 죄벌을 나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표를 주죠. 죽임을 면하게 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었는데 이게 이마에 점을 찍었는지 어떤 뭘 주었는지 그 형태는 모르지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튼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가인이 그렇게 살인을 하는 크고 심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표는 가인이 살인자지만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벌을 주는 그러한 표,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것이 가죽옷이 최초의 어떠한 속죄와 구원의 그것을 예표한다고 하면 이 가인에게 주는 표는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도피성과 관련이 되어 있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 도피성에 피해서 그 살인을 면할 수 있는. 그런데 약간은 좀 틀리긴 하죠. 왜냐하면 가인은 매우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바로 오늘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했다라는 것은 이 아래 하단의 관주에 보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들로 유인해서 들로 꿰어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미리 준비한 그런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바로 7배나 받게 하는 그러한 표를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가인의 후손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자, 놋이란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 문화가
건설되는 그러한 현장을 볼 수 있죠. 인류 최초의 도시가 바로 이 에녹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후손이 바로 인류의 문명을 건설하죠. 바로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유발은 수금과 퉁서, 문화, 예술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 철기 문명을 이룹니다. 이렇게 목축업과 또한 문화와 철기 문명, 이러한 문명을 통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 번성의 그 정점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전하는 그 시를 인류 최초의 시가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이 일부 다처제의 효시죠.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멕이 그 시를 짓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사소한 걸로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다쳤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떠벌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인에게는 7배지만 나는 77배야. 오히려 사람을 죽여놓고 사사에게 시비를 붙었건 어떤 상황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준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당연히 장가를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젊은 청년. 그 소년을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인에게 주신 사랑의 그 어떤 표징인 7배 벌을 이는 오히려 왜곡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표를 완전히 이것을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하죠.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멕의 노래죠. 이렇게 가인의 후손은 자기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에녹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는 내가 땅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런데 유리방황, 그들은 땅이라는 이 성이라는 도시 문명을 건설했지만 이 유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 유리방황하는, 실제로 그 도시 문명은 찬란했고 또한 목축업과 예술과 철기 문명을 통해서 그들은 화려한 도시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 정점에서 그들 자신의 폭력과 또한 도시 문명을 자랑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저주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삶, 자기만의 그 성을 쌓고 자기만의 그 공간을 세우고 거기서 그들은 호사를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좋은 것들을 누렸지만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리방황하는 떠난 그 삶을 살았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삶을 매우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 성을 건설하고 문명을 자랑하고 꽃피웠던 그런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바로 이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바로 이 셋째 아들을 여기서 셋째인지 여튼 아벨을 대신해서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대신 주셨다라는 뜻의 이 셋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에녹과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이름과 지금 셋이 이 경건한 자손의 이 조상인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자기들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리고 폭력을 정당하면서 미화하는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반면에 셋의 후손은 에노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최초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초로 기도자, 예배자로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노스의 후손들이었다. 즉 셋의 후손들이었다. 아주 간단히 나와 있지만,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아주 찬란한 도시 문명에 대해서 몇 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셋의 후손들은 한 줄로 간단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즉 그들이 찬란한 도시 문명을 일궜을 때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우리는 과연 가인의 후손을 삶에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셋 후손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선택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경건한 자의 후손, 셋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찬란한 도시 문명 가운데 살지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자기만의 성을 쌓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바로 이 셋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바로 이 가인이 자기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지만 그 표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 따위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어? 나를 보호해줄 수 있겠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높이 쌓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렇듯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들일 수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자존감, 높은 그러한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을 높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설사 없더라도 나는 이것으로 내 안에 있는 성을 쌓음으로 내가 버틸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고 실제로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은 내 통장 잔고야. 내 명예야. 내 직장에서의 높은 급여야. 내 자녀들이야. 라고 하면서 내 성을 높이 쌓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록 이들에게는 찬란한 도시 문명이 없더라도 그렇게 자기들만의 성이 없더라도 그들의 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에 연약한 존재의 유일한 대안은 유일한 성이요 피난처요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경건한 자녀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날마다 올 한 해 동안 찬란한 도시 문명과 그리고 그 문명을 혜택을 이루고 또한 누리려는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내성을 쌓기보다는, 그래서 그 내성에서 나의 높고 큰 성에서 안주하기보다는 바로 이 셋의 후손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